우리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은 첫 번째 삶은 생계형 삶이 있고요. 두 번째 삶은 사명형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뭐 때문에 일하고 뭐 때문에 장사하고 뭐 때문에 농사짓고 뭐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가 사업을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은 다 생계형 삶이에요. 생계. 먹고 마시는, 먹고 살려고. 따라합시다. 먹고 살려고. 왜 일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살려고 그러죠. 왜 농사 짓느냐라고 물으면 다 먹고 살려고. 왜 직장 다니냐 물어보면 먹고 살려고 그러죠. 먹고 살려고. 거의 95% 이상은 다 생계형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여기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요. 생계형 삶, 생계형. 근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사명형 삶을 살아요.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사명 때문에 일을 해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은요, 굳은 일을 해도요, 굉장히 긍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 미화원들이요, 사명론 가지고 일한 사람은 달라요. 나는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 나는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굳은 일이지만, 근데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긍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계형 일하는 사람은요, 식당을 해도 자부심이 없어요. 근데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작은 식당을 해도 사명형 식당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요, 긍지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어도 생계형 이 농사를 짓는 사람과 사명형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달라요. 사명형 그 농부들은 같은 농사를 지어도 나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신앙도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생계형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명형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생계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생계형 때문에. 근데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사명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한가요? 어떤 형인가요? 생계형 신앙인가요? 아니면 사명형 신앙인가요? 사명형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생계형 신앙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에 볼까요? 성경에 보면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먹이던 그 장소까지 배를 타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꼭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떡 먹였던 곳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집요하게 찾는다는 말이에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 만난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리 성경을 보면 잘 이 말씀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는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할 겁니다.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나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열광을 하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까지 배를 타고 와요. 디베라는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길이가 한 21km예요. 21km. 이 동서로는 약 한 12km 돼요. 둘레는 한 55km 되는데, 디베라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제일 그 남쪽 동네예요. 남쪽 동네.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냐면은 벳세다냐면 갈릴리 바다 제일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길이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21km예요. 21km. 21km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동력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노를 저어서 갔어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가려고 그러면 20km 우리나라의 거리로 보면 한 50리죠. 50리. 여기서 광주보다 훨씬 먼 거리고요. 여기서 한 양평 가는 거리 정도 돼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여기서 양평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차로는 30분 정도 걸리고요. 노를 저어서 가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몇 시간? 최소한 5시간 이상 아마 걸릴 거예요. 노를 간다. 근데 벳세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어디로 다시 가느냐 하면은 가버나움 가요.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거리는 여러분 북쪽 이제 가버나움도 북쪽 왼쪽에 있고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에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벳세다, 왼쪽에 가버나움. 이 배 타고 갔어요. 거리가 한 5km 돼요. 그러면 총 거리가 몇 킬로예요? 25km예요. 근데 거기도 없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또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다 건너편. 최소 10km 되거든요. 그러면 총 몇 킬로를 지금 배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산수 잘 제대로 계산하셔야 돼요. 몇 킬로? 20킬로? 5킬로? 10킬로? 총 몇 킬로예요? 35킬로. 유치원은 잘 다니셨어요. 유치원은 잘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최소 몇 킬로예요? 35킬로. 여러분 제가 계산해보면 한 40킬로 됩니다. 40킬로 여기서 딱 제가 재보니까 용문까지 용문. 우리 장로님까지는 50킬로 넘죠. 한 용문역까지 여기서 한 됐거든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사람들이 용문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7시간 8시간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근데 여러분 차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용문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배를 적어서 그게 찾는다는 말은 얼마나 집요하게 찾는 이들의 열정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 것처럼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정말 노력해서 땀 흘려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저 사람을 핀잔을 줘야 돼요. 예?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아주 죽을 동안고 찾아놨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몇 시간 배를 타고 와서 노를려서 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핀잔을 주거든요. 아주 냉소적이고 이들의 어떤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노기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런 표적이라는 말과 썩을 양식을 제가 조금 설명한다 그러면 표적은 뭐냐면 기적하고 달라요. 기적은 단순히 그 기적에만 그 초점을 맞춰줘요. 그 사람을 뭐 고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한다든지 뭐 먹을 것을 준다든지 근데 어떤 기적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표적은요,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을 베푼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단순히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기적도 보니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거치죠. 맹인을 거치죠. 그 단순히 소경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찾아나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디베라 저 밑에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열심히 펴져서 왔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생계형 신앙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여러분 무관심하는 분은 아니죠.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지만 내가 저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먹을 그 관심이 있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키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도 못했느니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또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올 때 다 생계형 때문에 나와요. 저는 99.9% 그래요. 내가 아파서 나오고 내가 힘들어서 나오고 문제 때문에 나오고 근심 때문에 나오고 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명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은 0.1%도 없어요. 제가 보다 다 99.9%는 무엇을 나오냐면 생계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근데 이 복은 썩을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 이거 썩을 복이에요. 썩을 양식이고 썩을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건강도 물질도 썩을 복이다. 썩을 양식이죠. 제가 이번 주에 조금 교회 일 때문에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이번 화요일에 어떤 저한테 연락이 왔느냐 하면 제 조카입니다. 지금 우리 형님의 아들이에요. 형님의 아들이 이제 34, 우리 수연이하고 동갑인가요?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조카가 다른 조카도 많이 있지만은 참 이 조카는 특별히 제가 좀 마음이 가는 조카였어요. 제가 형님의 그 아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제 마음에 좀 늘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카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결혼한 걸 제가 알거든요. 정말 힘들게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반대가. 그리고 작년에 힘들게 결혼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그 아들도 낳았어요. 이제 돌 지났어요. 근데 암이라는 근데 암도 육종암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육종암? 그러니까 육종암은 처음 들어보고 뼈에 근육에 생기는 암이에요. 근데 다른 암들은 다 약이 있어요. 방사선도 듣고 항암도 듣는데 육종암은 희귀병에서 약이 없어요. 수술밖에 없어요. 만일 전이 되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육종암이에요. 이 육종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서울의 원자력병원에 와서 목요일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보니까 양쪽에 다리가 다 육종암인지 한쪽은 암으로 판명됐고 한쪽은 이제 이번 주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조직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모든 가족은 아주 초상집이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님에게, 우리 형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열심히 살아오셔. 이제 살만해요. 돈도 많고 이제 좀 재산도 일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이제 살만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온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오죠.
복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썩을 복이 있어. 언젠가는 우리에게 사라질 복이고 이 언젠가는 이 복은 없어질 복이에요. 우리가 암으로 죽든 우리가 자연사를 죽든 간에 이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썩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생명형 신앙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명형 신자로 나가자. 사명형 신자로 나가자. 사명형 신앙으로 나가야 돼. 다 여기서 머물러요. 죄송합니다. 이 생계형 신앙에서 머무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을 떼면 거기는 이제는 사명형 신앙이고 사명형 신자인데 늘 다 거기 경계에서는 넘지를 못 마치 삼파성 같아요. 이 삼파성 같이 이 경계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그러죠. 썩을 양식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형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명형 삶을 살고 사명형 신앙을 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한참 고민해야 하고 한참 생각해야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 첫 번째 의미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썩을 양식, 썩을 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27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갖고 늘 인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한번 35절 있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마태, 요한.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생계형 신자, 사명형 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형 신자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복들이 많죠. 뭐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만은 제가 방금 전에 이 복들은요 다 썩을 복이에요. 알고 믿자, 알고 믿자.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소용없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으로 마치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썩을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상급 없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명형 신자는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생계형 신자는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떠나요. 여러분, 생계형 신자는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 사는 곳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만은 이것이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래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얼마든지 내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면 생계는 세상에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썩을 복이에요. 여러분, 생계형 신자는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목적을 이루면 다 떠나요. 한번 성경 볼까요? 한번 6장 한번 67절 보세요. 6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 디벨에서 열심히 배를 타고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안 줘요. 자꾸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떠나요. 그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에게 묻죠. 제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명형 신자는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하다 떠나느냐? 생계형 신자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생계형 신자의 머물지 말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사명형 신자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그것이
사명령 신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은요, 나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만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든지 전해야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생명을 내가 얻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나만 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내 가족에게 전합니다. 내 이웃에게 전합니다. 내 친척에게 전합니다. 제가 어저께 제 조카 마지막 병문을 하면서 내일 정도가 태어난다고 한마디 딱 했어요. 태어나면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해라. 그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내 생명도 별것 아니고 내 건강도 별것 아니고 물질도 별것 아니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신앙밖에 없고. 대답이 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줬어요. 이 제사장은 다리 역할을 해서 다리 역할.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아주 고귀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인데 제사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잖아요. 왕 같은 제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명 있는 신앙이죠. 생계의 신앙, 사명형 신앙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잖아요. 심부름 받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심부름을 받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그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어떤 심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를 전하라는 그런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명자예요. 내가 직장이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 간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 그래서 바로 그 신자가 바로 어떤 신자냐면 사명형 신자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 다 놔두고 떠날 거예요. 머리털 실을 하나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것도 여러분 돈 1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건강마저도 다 놓고 가요. 다 썩을 뻔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복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은 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남에게 전하는 것.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형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조금 신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생계형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형 신앙으로 바뀌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사명형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형 신앙입니다. 올 한 해 꼭 여러분이 사명형 신앙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생계형 삶을 삽니다. 사명형 삶이 거의를 찾아왔었습니다.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신앙으로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그치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풍요를 누려보고 조금 더 건강해보고 조금 더 장수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도 복은 복이지만 썩을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생계 신앙에서 사명형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